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이어서 양용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부활 신앙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주의 말씀에 비추어봐 저희들의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희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사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샬롬 축복 번질 회복 교회 봉 표 아래 달려갑니다.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뜨거운 교제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육과 훈련하는 교회, 자원과 헌신의 사역자와 봉사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부터 또 실버대학 개강도 있고 성경 공부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튀르키예 탐방 중에 계시오니 은혜 중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며 두 분 장로님 주여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다녀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한슬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 100% 잘 전달하시게 도와주시며 늘 전도사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늘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사 주의 전을 찾는 기쁨을 주옵시고 보교육자님들과 함께 하시어 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위원회의 기도 제목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연로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교회에 나오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공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부모의 품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유학생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원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새 생명을 주셔서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돕는 교회들의 필요도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정말 아버지 주의 교회가 물질이 어려워서 아버지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꼭 은혜 중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과 산불, 지진, 각종 재난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필요도 꼭 채워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상황을 간섭하시어 이번 선거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또한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이 기도팀과 니시 기도팀의 모든 대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 내이 기도팀과 니시 기도팀 기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늘 좋은 곳으로 채우시며 함께 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성도님들 표정에서 밝은 모습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야외 선교단이라는 남성 중창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서 함께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여동생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올해 30이니까 하늘나라에 간 그 여동생은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을 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족께 또 무엇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잡고 안아주는 일밖에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함께 갔던 동아리 대표였던 한 형님이 내 주를 가까이 라는 찬양을 하자고 하셔서 유족들 앞에 그 찬양을 끝으로 장례식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자신이 죽고 싶다 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사는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인생 속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오직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친구는 이 동아리 단톡에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보내준 친구의 이야기 속에 어머님께서 찬양에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시고 장례식장에 있는 동안 계속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위로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눈 이야기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만족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잘못된 예시입니다. 마귀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한다.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나 공의 혹은 도덕 질서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상정하기 때문에 모두 틀린 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만족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거룩은 죄에 대한 진노이기 때문에 사랑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 안에 공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내부의 이런 이중성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이어지는 34장 7절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악행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이며 사랑이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성품을 일관되게 행함으로써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대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먼저 한글 번역에 있는 오역을 바로 잡겠습니다.
화목 제물이 아닌 대속물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대속물로 고쳐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용서하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를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대속물이 누구인가입니다. 대속에 관한 접근을 하고자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유월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의 희생 제사로 해석하는 것은 신약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희생 제사라는 것은 죽음을 수반하는 제사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러한 사상의 배경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 3절에 예수께서 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진술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대속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를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보편적으로 고귀하게 여겨집니다.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용서만 받는다면 기꺼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 이 모세를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직접 그 일을 담당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더욱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이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데 적용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말씀과의 동행으로 함께 보고 있는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는 처음 몇 장을 살펴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가지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 중 소제는 곡식과 기름으로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이고, 나머지 4개의 제사는 피의 희생, 즉 죽음이 수반되는 제사입니다. 이 4개의 희생 제사는 예물을 드리는 상황이나 피와 고기가 사용되는 용도와 관련하여 이런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의식을 행합니다. 먼저 예배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바르고 고기 중 일부는 태우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분할지를 알려줍니다. 예배자, 즉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스스로를 그 동물과 동일시하며 그 제물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을 엄숙하게 표시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이 행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은 사망,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예배자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고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상징으로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뿌려졌으며 그 동물을 바친 자의 생명은 보존됩니다. 죄 있는 예배자의 생명을 위하여 이 무죄한 제물의 생명이 바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의 방법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리신 속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편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동물의 제사는 인간을 위하여 속할 수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훨씬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유월절은 대속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랜 애굽의 압제와 굴레에서 건지신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초의 유월절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심판자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경고받던 때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한밤중에 애굽을 지나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단 하나의 피할 수 있는 길. 이스라엘의 각 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택하여 죽인 후에 그 양의 피를 취해 현관의 좌우 설주와 안방에 뿌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 밤 동안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의 표시가 있는 각 집을 이렇게 지나치심으로써 그 집들을 죽음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직접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장자입니다. 그들은 핏값으로 그들을 사신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이러한 유월절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심판자와 구원자는 동일한 분입니다.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애굽을 지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집들을 지나치신 하나님입니다. 둘째, 구원은 대속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양이 대신하여 죽음을 당한 이 가족의 장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책을 각 사람이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양이 피를 흘린 다음에는 그 집에 피가 뿌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아야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구해내신 각각의 가족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으므로 이제 그들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정확하게 누가 그 대속물, 우리의 대속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형벌을 지고서 우리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대속자인 그리스도가 누구였는가입니다. 대속의 가능성은 대속자의 신분에 좌우되기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신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셋째,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정답인 이 세 번째 것을 향해 가보자 합니다. 그 앞에 두 개는 틀린 거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먼저 첫째, 대속자는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답. 대속자의 신분이 인간이라는 답은 왜 틀린 답일까요? 우선 인간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셔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죄인들 대신에 무죄한 그리스도를 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때문에 그 노를 누그러뜨려야 하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구원을 억지로 베풀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노를 달래기 위하여 죽었으며 또한 지금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잘못을 범한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그저 매를 맞아주는 아이가 되거나 치명적인 이 전류를 감당하는 피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께서 무자비한 하나님의 공의에 억지로 희생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무자비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 속에서 먼저 일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모든 일은 속죄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어느 편에서도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면 성자는 스스로 온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성자가 꺼리는 시련을 그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성자는 성부께서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구원을 억지로 탈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의 뜻은 사랑에서 우러난 완전한 자기 희생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틀린 답인 대속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라는 답, 대속자의 신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은 왜 틀린 것일까요?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교회를 사기 위하여 지불된 값은 바로 이 하나님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틀린 것은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의 이 신성을 증거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사는 하나님 존재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멘을 외쳐야 할 정답, 대속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향해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연합의 의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서 동시에 신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잘못을 배상해야 하는 이는 오직 인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배상을 요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필요한 배상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상호 내주, 즉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신 것, 성부와 성자 사이에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부의 영원한 아들로서 그 본질상 성부와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대속을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낸 주신 분이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의 고난 속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장, 죄인, 무죄한 희생자라는 이러한 세 명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무죄한 희생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그 재판장 자신이었습니다. 성부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성자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셨습니다. 대속을 통한 만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만족의 방법이 대속임을 배웠습니다. 대속이 나타난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유월절을 살펴보고 대속물이 되신 대속자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으며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면서 용서하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진노를 자신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의 대속의 이 진리를 오늘 하루 묵상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휴일 관계로 쉽니다. 월초 새벽 기도회는 3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배단위실에서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이 튀르키예 여행 중이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찬송가 338장으로 338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신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에게 메고 잡았습니다. 고백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니 원합니다. 아멘. 방금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에이레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과부된 자, 나그네된 자들에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